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회복 환상인데요.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좀 더 나중에 재니 무릎을 적시고 점점 흘러넘쳐서 허리를 적시고 이제 후에는 능히 건널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생명수의 강물이 되는 환상입니다. 성전에 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충만한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역사는요,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은 지금까지 머물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확장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도행전의 사건, 그것은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된 사건은요, 물론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비유한다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던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물줄기가 이제는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큰 강물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경에 세워졌다고 보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AD 45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약 15년간의 차이가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유대인 사회, 유대인 내부에만 정체되어 있을 때 안디옥에 사는 몇몇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혈통적 장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 강력한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도시를 삼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삼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기독교의 역사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딱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총소리가 땅 하고 나는 순간 전면적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역사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직전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인에게 전파하니 곧바로 등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등장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주의 손이 사정없이 복음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열리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소문이 막 여기저기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놀란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23절, 25절, 26절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곧바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간 제자 훈련을 하죠. 그 받은 그 제자들이 비로소 역사적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손과 발에 복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사역,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키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종살이를 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그곳이 종살이를 살아도 형통한 현장이 되었다. 보디발은요, 그래서 요셉의 손에 자기의 집의 모든 업무를 다 맡깁니다. 4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니,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맡은 일을 붙잡았어요. 맡은 집안일을 성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붙잡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21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여러분 39장 쭉 살펴보다 보면 요셉의 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성경은 요셉의 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요셉의 손에 무엇이 맡겨지고 있는가?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손으로 그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형통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리고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명실공히 바로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손은 이제 통치자의 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한 손으로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대 제1의 나라, 패권국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통치하고 먹여 살리는, 애굽의 통치권이 임하는 모든 곳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의 예표, 구원자의 모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과 맞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의 통치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에 열방을 맡기시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요, 또한 사무엘과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 함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막으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과 함께 일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을 맞잡은 종들을 통해서 종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맞잡은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맞잡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맞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에베네셀, 어디에서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며 눈에 보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펼치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또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일을 눈으로 보고 그 일을 함께 행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질문이 직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 앞에 직면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을 나도 함께 맞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나도 그 주님의 손을 강하게 맞잡고 있는가? 요한복음 우리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내게 맡겨진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누구한테도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았으면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놓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손잡아 주는 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잡아 주는 그것만큼 강한 위로도 없죠. 우리가 서로 맞잡아 주는 이런 손, 우리 사람들끼리 맞잡아주는 이런 손도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에 맡겨진 이 자녀들은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위안과 평안과 감사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다면 예수님과 그 맞잡은 손, 여러분 그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맞잡은 손, 그 손을 지금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병상에 92세 되신 그 권사님 할머니 붙잡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눈 파는 사이에 주님과 맞잡은 손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아니 더 세게 붙잡아 주시며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손이 주님을 맞잡고 있다면 나의 다른 한쪽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손이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나의 다른 한 손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어디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의 목적과 오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붙잡아주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나는 저 낮은 곳으로, 나는 저 눌린 곳으로, 포로된 자에 있는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나는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흘러가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러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 흘러가고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안디옥에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헬라인, 그 장벽을 넘어 헬라인들의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간절했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잡은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잡고 싶어 하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리 마칠 때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원래 잃어서는 안 되는데 잃어버렸던 자녀들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게 돌아와야 할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이, 잃어버렸던 나의 딸들이 이제는 돌아왔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돌아왔다. 이제야 돌아왔다.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손을 뻗쳤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 때 따라 읽으세요. 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다른 한 손은 세상을 향한 예수의 손이 되게 하라. 다른 한 손은 세상을 향한 예수의 손이 되게 하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다른 한 손은 세상을 향한 예수의 손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2021년도 우리 운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을 향한, 이 운정과 파주 운정 지역을 향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절대로 관심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렇게 2000년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세상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렇게 이어진 그 축복의 가장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 축복받은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수고했던 그 피땀 어린 그런 믿음의 뿌리는 역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적극적으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됩시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손이 되어서 잡아주는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만큼은, 우리의 손이 뻗치는 이 지역만큼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손잡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물리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것이 눈치 보여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악수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생명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운 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정교회는요, 대단한 재물도 없어요. 대단한 지위도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명성도 없어요. 우리는 역사도 없습니다. 이제 만 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교회예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는 데에는 나이가 어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로 작정하면 주님의 선한 손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로, 눌린 자에게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로, 아픈 자에게로, 죽어가서 힘들어하는 자에게로 나는 그곳을 향해서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다가 망해도 뭐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열심히 퍼주다 망하면 그 망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우리 그 정신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담아주셨기에 우리는 흘려보낼 뿐이에요. 내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해서 다시 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뭐 놀라운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또 은사로, 재능 달란트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지역사회를 잡아줄 때,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잡아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소망이 되어주는 우리 운정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